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로 다 드립니다.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 우리의 믿는 도리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간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바로 믿지 못한다면 혹시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계속 갈등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나와 상관없이 들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어딨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쭉쭉 다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이 다 없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이 다 베드로 되어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믿는 이 내용들은 성경을 믿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많이 배운 자도 또 못 배운 자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도 좀 덜 훌륭한 사람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 부활이 있음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탁 막았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아주 항변했다고 우리 성경에 나와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야 30대 아주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편에는 요새 노래 맞다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칭찬이 올 줄 알았거든요. 야, 그래도 내가 제일 낫구나. 내가 죽는다니까 이렇게 막아서는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사단의 심부름할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인데 이것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상도 똑같습니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육신의 유익, 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뿐입니까? 오히려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면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뭔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뭔가 안겨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들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도 따라다녔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따라다녔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문 소경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는가 하면, 아니 죽어서 장례 치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장례치서 나흘이 된 사람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 모여서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쫄쫄이 굶고 참석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남자는 5,000명, 그러니까 여자 또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좋게 한 2만 명가량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잡수시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절이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만 하면, 예수님 집회한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막 다 쫓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막 다 따라오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저 육신의 문제 해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충족 때문에. 그의 강력한 메시지와 또 사랑의 메시지와 또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 그런 것 동시에 많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주시로 오신 그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이게 뭐냐, 어렵도다. 진짜 복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떠나가잖아요. 하나 둘 다 떠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우리 예수님 그러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 하느냐 하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너희도 가려 하느냐? 아멘.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누구로 가오리까? 제자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참 그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건 싫어. 이거 싫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저한테 떠나버리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뭐야 그냥 잘 된다 그러고 축복받으라 그러고 막 병 고치라 그러면 좋겠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렵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 이렇게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할 때요, 싫대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쉽게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다니까요. 좀 재미있게 감동적인 설교는 어때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또 아무 직분받은 분들에게는 집사님,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 활동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잘 들리지 않아도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도 잘 안 들린다 그러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목회한 30일 이상 지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좀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기를 싫어하는구나. 멸망의 길은 넓어서 거기를 가기를 좋아하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이 새로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명한 것은 점점점 자꾸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사람이 나쁘고 좋다 얘기가 아니라 전부 자기 중심으로 혹은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가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이 과정까지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맸어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랬다니까요. 제자들 그 눈에는 있잖아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랬죠. 전부 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어떻게 하든지 헌금 들어오면 그 헌금에 대해 여기에 또 관심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육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비교의식 속에 있었다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바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고백했지만 그들은 육신의 메시아로만, 육신의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초점은 병을 고쳐주고 죽은 데 살리고, 그것도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오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런 당신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워낙에 육신의 삶에 묶여있던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따라다니면서도 알지를 잘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 숨어버리잖아요. 말은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핍박이 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분명하게 그 많은 과정들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단순히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 육신의 어떤 축복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죠. 이미 믿었지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생애가 바뀌잖아요. 그래 비겁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믿으시죠? 정말 믿어지면 신앙생활에 되어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생활에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바로 이 부활의 문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활 문제에 관해서 아주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후에 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잘못된 이교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 되는데 우리 영혼만 부활되고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 이런 또 잘못된 사상들이 초대교회는 다 있었거든요. 이런 이혼론 사상들이 있었다고요.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다 알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부활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 고린도서 15장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인 줄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쭉 이제 말씀을 쭉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언제 부활한다 그랬죠? 성경 오늘 나오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위에 말씀드렸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이 되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게 잠자는 자들의 비밀. 이게 뭐냐 하면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할 때 성경 보니까 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날이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다 부활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당연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 심판 광경의 세 가지로 자세하게 비유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5천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내용이 뭐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잖아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쪽으로 하는 게 이쪽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그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 사자들은 이 귀신들이거든요.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부활돼요. 자, 그런데 부활이 되는데 이 부활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지요. 설교는 듣기는 듣지만 잘 믿어지지 않고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요새는 그런 질문을 잘 받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런 질문들을 이 부활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몇 번 들었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될 때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될 때에 어떻게 부활되는가?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4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요. 여러분,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살다 죽으면 분명히 무덤에 가면 우리 육신은 이제 썩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영과 육체가 결합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과 육체가 완전 결합입니다. 완전 결합. 완전 육체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이제는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좀 놀란 표정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이 부분의 질문을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참 경건하게 살라고 몸부림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자체를 보면 욕된 삶이에요.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린 참 낮은 인생을 낮은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는 죄 아래 있는 우리 인생 자체는 욕된 인생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참 이게 굉장히 고난의 삶이죠. 그렇죠? 삶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이 주위 환경들과 인류 역사가 돌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고생 많이 하면 욕받다 그러잖아요. 욕받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삶 자체가 사실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인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도 끼고 죽은 깨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똑바로 걷던 걸음도 그냥 어지러지 걸어가야 되고 이래요. 제가요 이제 저녁마다 이제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해요. 걷는 것이 가장 운동은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걷지 못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올라가서 걷습니다. 걷는데 다양하대요, 걷는 것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똑바로 탁 이렇게 걷는, 어떤 아가씨인데 다 하시네.
우리 박평윤 권사님처럼 다 신앙하신데 핸드폰 하나씩 딱 이렇게 들고 그런데 아니 총알이야, 총알 택시. 택시 중에 총알 택시라는 거 있잖아요. 총알 택시야. 예, 한 바퀴쯤 돌면 두 바퀴째가 돌아요. 얼마나 빠르지? 이러면서 그래요. 야, 근데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대. 나이 들은 분들은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그래. 아이고, 나도 저렇게 했구나.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이래, 그냥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걸 빼보고 했다고 땀을 쩔쩔 흘리면서 뛰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늙어가게 되고요. 몸도 망가지고요. 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눈도 안 보게 되고 또 팔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고 다리 하나 없을 수도 있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가는 삶이 다 욕된 인생이라. 그런데 부활의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주 매력적인 몸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도 말했듯이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말 한마디도 넘어서지 못하고 상처받고 쩔쩔 맬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몸도 강한 몸으로 마음도 그렇게 약해서 시험 들고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몸으로.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썩지 않는 몸, 강한 몸으로 왜 우리가 부활돼야지 영원히 살잖아요. 어떻게 약한 몸으로 영원히 살겠어요?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이게 완전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44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육의 몸으로 있고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영과 육체가 완전 결합된 육체적인 부활인데 우리의 몸은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신령한 몸을 이야기할 때 이해를 돕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몸은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비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아무리 벽을 막았다고 해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도 여기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몸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내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 어디에 이런 몸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런 몸으로 부활됐어요? 그렇지, 예수님 정확히 나오네요. 예수님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부활에 된 몸이 어떤 몸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살아났어요. 그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막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을 때 제자들까지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다 잠그고 있다 그랬어요.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썩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이게 영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거든요.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잖아요. 아시고 뭐라 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영은?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만져봐라. 제자들이 만져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자국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뭐 살이 안 쪘겠지. 뼈가 다 만져지잖아요. 뼈가 다. 할렐루야. 완전 육체적 부활이라니까. 이게 부활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신령한 몸, 강한 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했잖아요. 다 만져보면 다 있거든, 살과 뼈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잡아먹던 생선을 잡수잖아요. 이게 아주 실제적이거든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당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사람 죽으면 영혼이 구천에 떠든다. 구천에. 저 어디 그냥 떠다니다가 이제 뭐 이런다고 그렇디다.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영생 부활, 육체적 부활.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가겠죠. 그건 제가 먼저 가려는지 여러분 먼저 가려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 아침 하나님 나라 다 만나게 될 줄 믿으세요.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그날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만나게 돼.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몇 분씩 놀란다고. 그건 놀라는데 왜 놀랐다고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천국에 자기가 와 있어. 내가 와 있어. 그래서 진짜 성경대로 천국이는 좋은 곳이라고 놀라고. 또 한 번 어떻게 놀라요? 올 줄 알았던 아무 개가 못 왔어. 천국 올 줄 알았는데 못 왔어. 그건 놀랐지. 그런데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또 와 있어. 가냐 왔어. 그래서 뭐 여러 번 놀란다네. 나 그게 사실 것 같아. 실제적이니까, 구체적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다시 너희를 있는 데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데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난 사실 그대로 믿어요. 그 나라가 있다니까.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51절 말씀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엄청 세게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소망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사람들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이 복음이 내게 참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은 되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죽어도 부활돼 영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드릴 것은요, 이거는 실제로 이 객관적인 성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이 객관적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헌신 없어요.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새 생명 얻은 삶이거든요. 이 부활의 삶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주님이 나의 연합되어 있다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 되셨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이 부활의 삶이거든요. 요만한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이거 붙잡고 우리가 행복이다 축복이다 이거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온 거예요, 이게요? 예?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은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만이 영원한 겁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실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세상 것들에 여기에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나는 이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사니까 이 육신의 것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울고 웃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긴 얘기 더 이야기할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십자가를 놓치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과 모든 이런 일들 십자가 앞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 이 욕된 인생을 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돼요.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실제 삶 속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요. 제가 금요 기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 구원받았어도 그게 죄라고요.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 것 믿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자기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할 얘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육신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게 되고요.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 인생 내가 내 주인인 줄 살았구나. 발견되고 내려놓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네가 하는 것처럼 좀 내가 하고 있어. 좀 내려놔.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의지해.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그래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네. 할 말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너무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많은 주의 일을 했어요. 그때마다 그의 하는 내면에는 말이죠, 자기를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살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너무 잘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 15장 쭉 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다. 단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날마다 자기가 주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견이 되어지니까, 이런 믿음이 되어지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어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줄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과정을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자꾸 말씀을 들은데도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요. 그래서 그 매를 통해서 우리를 또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인 걸 발견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나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찬송